참 있을 때 우리 동네가 광산촌이잖아요. 이렇게 집에 나오면 다 산입니다. 산.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이따가 나는 앞으로 뭐 해먹고 사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 가운데 외롭고 쓸쓸함이 막 밀려와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람 구실하고 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때마다 그때 그 외로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싹 빼서 공부도 하게 하시고 대학도 가게 하시고 또 유학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가 됐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가 생각나요.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그런 어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탁 건져서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그분을 정말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많은 환경 가운데서 이런 것들은 또 시간이 지나가기도 하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한 발 딛고 일어서서 더 여기서 힘을 낼 수 있는 이게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여러분 굴복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정말 주님을 이럴 때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은 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연단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거기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환난이 왔을 때 이 사람이 그냥 다 타버리는가 아니면 발 속에 세워져서 정말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달아오신다 하고 믿음의 모든 환난을 뚫고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교회 생활이 영적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뭐 때 되면 시간 되면 교회 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마음을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어서 참 기쁘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산다. 이런 정도의 마음이 나에게서 이 밑에서 물밀듯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과 마귀는 성도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내버려두지를 않지요. 정말 깨어서 영으로 정말 예수 믿으려는 성도를 마귀는 늘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타락하게 하는데 그 영이 미혹하게 만들고 두 가지로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타락시키든지 아니면 그 마음을 타락시키든지.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게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 어떤 신랑은 어떤 신부를 여러분 좋아할까요? 끝까지 신랑을 기다릴 줄 아는 끝까지 신랑만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 오나 내 신랑이 언제 오나.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는 절대 눈도 돌아보죠. 나하고 사귀자. 그래도 이 신부는 그 신랑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가 들리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 사극에 보면 춘향전이 있어요.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춘향이와 이렇게 사랑을 하다가 이몽룡이 저 과거로 가잖아요. 이사를 갑니다. 그때 춘향이는 내 신랑 언제 오나 늘 기다리고 있죠. 안 와. 기다리도 안 와요. 그런데 변사또가 춘향이를 계속해서 유혹하죠. 야, 너 나하고 살자. 나에게 수청을 들어라. 그래도 춘향이 마음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나는 이몽룡을 기다려야 그 사람이 나를 데려와야 내가 행복하다는가 봐요. 잘못 꼬여가지고 변사토에 꼬이면 저 사람은 나를 행복해 줄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문이설로 나를 속이는 사람일 뿐이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어떤 고통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랑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때 그 신랑이 주님이 마지막 때 왔을 때 정말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의 믿음이 정말 신실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어떤 환난과 고통에도 굴복하고 세상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혹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한 신랑만 기다리는 여러분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에 성도가 두 가지로 타락한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진리에 대한 타락이 일어나죠. 진리에 대한 미혹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의 타락은 뭐냐면 마지막 때는 진리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타락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마음이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보면 이 마지막 때의 대질이잖아요. 그런데 4절부터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4절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도 많은 사람의 미혹하리라. 예. 미혹을 조심하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누가 미혹하냐?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며,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 목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진리에서 탈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진리에 대한 전쟁입니다. 누가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요, 누가 진짜인지를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뭘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고 아무리 나에게 베풀고. 여러분, 신천지가 요즘 막 떠들죠. 신천지가 목사님들을요, 편지가 자주 와요. 저에게 목사님 손편지로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여기가 진리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들이 신천지로 가서 유튜브 같은 걸로 공부를 해요. 근데 그 목사라고 하면 신천지에서 뭐 몇 년 동안 생활비도 대주고 목사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영혼을 파는 거지, 영혼을. 진리를 파는 거지. 여러분, 아무거나 진리라고 믿고 거기에 혹해서 가면은 결국은 자기 영혼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느냐 못 가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서는. 아멘. 여러분, 미혹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원래 단어의 말은 뭐냐면 속였다는 말이에요. 속였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가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곳이 정말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이었다. 교회인 줄 알았는데 딱 가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열분, 정말로 속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열심히 잘해도 정말로, 그래서 이게 진리인 줄 알고 막 따라가는데 이게 진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박태선 장로 있죠? 박태선 장로, 우리 기독교사에서 유명하죠. 그 사람이 처음에는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진짜 이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일제시대 때 그 동아일보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기자들이 그 사람 집회하는 곳에서 딱 서 있다가 오늘은 어떤 이적과 어떤 표적이 일어나는지 세상 사람들, 기자들이 그 집회 현장에 가갖고 그걸 기록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봉사가 눈을 떴다. 오늘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박태선 장로의 그 청년부에 있던 청년부 회장의 간증이 있어요. 진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고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
다 모이라고 하더니 박대선이 모이라고 하더니 박정희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청년의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죠 그게. 자기는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고 하나님의 정말 이게 역사인 줄 알고 박대선을 따라갔는데 나중에 박대선의 입에서 한다는 말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 여자가 정말 행복하려면 여러분 뭘 해야 여자가 행복하죠? 시집을 잘 가야 행복해요. 남편을 잘 만나야 행복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 잘해주는 거야. 막 나한테 막 좋은 것도 주고 대접도 잘해주고 마음적으로도 막 사랑해주고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팔자가 피겠구나. 내가 대접받고 정말 행복한 여인이 되겠구나. 결혼을 딱 했습니다. 근데 속았어. 이 사람이 일도 안 하고 돌보지도 않고 논팽인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속고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면은 여러분들이 평생 그런 남편과 사랑한다는 남편과 살아서 고생하는 것은 자기의 복이죠. 그 모든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 다 그동안에 했던 노력과 그동안에 했던 수고가 다 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려서 우리 어머니의 얼굴에서 그렇게 실망스러운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식혜를 우리 큰형님이 좋아하는데 우리 식구들이 식혜를 좋아해요. 식혜를 쫙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큰형님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 먹이는 어머니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식혜가 금방 상하잖아요. 주려고 뒤돌아서 딱 떠보니까 여기 신내가 나요. 그래서 그 식혜를 다 쏟아서 버려요.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니 얼굴을 봤어요. 이렇게 아까운 걸 버리다니. 여러분 속으면 변질되면 다 버려야 돼요. 다 했던 수고가 다 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속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진짜 어떤 때는 내가 평생 모은 그 정말 피 같은 돈을 잘못 투자해가지고 쫄딱 투자한 것이 망해버렸어요. 하나도 못 건지고 다 망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잘못 투자를 해서 우리가 망했다면 그래도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왜? 다시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벌어서 그러면 돈이라는 것을 잃었다가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잖아요.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나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이야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상처가 아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정말 한번 속고 잘못 여러분 헝클어지고 망해버리면 이것은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이나 이런 진리에 대한 속임에 빠져버리면은 성경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미혹된 자를 계속 미혹되게 내버려 두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이 굉장히 여러분 위험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한 단계 내 영적인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움직임이 필요하고 어떤 기존에 있던 것보다 나에게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피부를 찌르는 듯한 그런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내가 좀 가서 저기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내 한 발을 내딜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게 아니고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해서 내가 빠졌을 때는 나오기가 그만큼 힘들고 내 영혼은 회복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중해야 되죠. 오늘날 같이 이게 마지막 때에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또 잘못된 가르침들이 판을 치고 여러분 한 발짝만 나가서 세상에 돌아다녀 보세요. 야 가서 성경 공부하자. 야 가서 이런 진리가 있어. 얘 공부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붙였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데 가면은 우리도 모르게 미혹이 돼서, 여러분 미혹이라는 게 여러분 왜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미혹이 안 됐을 때는 얼토당토 아는 얘기가, 여러분 이만희가 보혜사래요. 보혜사는 건 뭐예요? 그거는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람은 죽지도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토당토 않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신앙생활을 안 했느냐? 안 해요. 다 목사였고 다 중직자였고 다 나름대로 신앙에 많은 연조를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으로 생각하면, 상식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그를 믿습니까? 뭐 때문에? 미혹됐다 이거예요. 미혹되면 얼토당토 않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미혹에 조심하라. 사람들의 미혹에 조심하라. 사람들의 말로 하는 미혹의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라. 여러분 잠언 7장에 보면 음욕에 빠진 청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잠언 7장에 보면 7장 7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더라. 청년이 있는데 성경은 이 청년을 어리석기도 하고 지혜가 없다고 말해요. 자, 왜 그러냐면 8절 보세요. 그가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홀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자, 이 젊은 청년이 지금 자기 집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잘 길을 목적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잘 가려고 해. 믿음 생활로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왜 어리석고 왜 지혜가 없습니까?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목적지 자기 집을 가고 있는데 지금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어리석어요? 왜 다른 일을 다 놔두고 얼마든지 안전한 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왜 거기로 지나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천국을 가는 확률이 가능하면 많은 곳, 높은 곳으로 그쪽으로 우리가 투명한 곳으로 가야지. 왜 아주 좁은 길, 야 이렇게 가면 위험할지도 몰라. 이렇게 가면은 뭔가 이상한데 이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50%밖에 안 되는, 잘못하면 한 발 내디디면 지옥도 갈 수 있는, 왜 알지도 못하는 고민되지 않은 길로 가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아니면 당신의 영혼이 어떻게 하려고? 아멘?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아니면 당신 영혼토록 지옥에 가야 되는데 여기에 넓은 길이 있어. 지금 다 공인된 길이 있어. 누가 봐도 그래, 이렇게 가면 우리가 좀 힘들어도 이렇게 가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 근데 또 언제 가요, 여러분? 저물 때, 황홀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여러분, 대낮에 떳떳할 때, 밝은 날 가야지. 왜 어두울 때, 황홀 때, 깊은 밤에 왜 가냐 이거예요. 가다가 길을 잃으려고? 가다가 넘어지려고? 가다가 곁길로 빠지려고 갑니까? 네.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네. 인간은요, 항상 떳떳하지 못해요. 자, 이를테면,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마귀는요, 항상 뒤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앞에서 얘기하지 못할 것 같으면 뒤에서 하는 얘기는 그건 마귀 얘기예요. 앞에서 얘기해야죠. 왜 뒤에서 안 볼 때 왜 얘기합니까? 네.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안 볼 때, 안 보일 때 깊은 흑암 중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절을 한번 볼까요? 잠언 7장 10절. 자,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다 기생이 골목에 있다가
골목으로 지나가니까 골목으로만 안 갔어도 되는데 딱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았어요.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누구를 잡을까 하고 눈 뜨고 우는 사자같이 붙들려 가고 있어요.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겠노라. 여러분, 우리가요 미혹하게 하는 미혹의 영을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지식으로 미혹의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지 않은 이상 우리가 어떤 이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단자들과 논쟁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미혹된 자들은요, 여러분 세상에도 사기꾼들 있잖아요. 사기꾼들이 딱 마음을 먹고 한 사람을 딱 사기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네. 마음 먹고 이 음료가 지금 강교한 자가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속이는 거죠. 화목제를 드려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처음에 속일 때 처음부터 드러나게 이렇게 알 수 있게 속이는 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도 좋아,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그를 속여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죠.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잡다가 너를 만나도다. 내 진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펴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협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지금 이 음녀가 이 청년을 깨는데 어떻게 깨고 있어요? 우리 집에 가면은 좋은 이불도 있고 막 모략도 있고 계피도 막 거기 뿌려놓고 냄새도 너무 좋고 뭐 아주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더욱이 내 남편이 있는데 내 남편도 집에 없어. 그러니까 너와 내가 사랑하기에 아주 그냥 최적의 지금 다 해놨다. 이거 음료가 이렇게 흐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들은요 뭐라고 했냐면 너 우리 교회 와, 너 우리 단체에 와, 우리에게만 진리가 있어. 진짜 최고 좋은, 진짜 하나님을 막 높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만 정말로 단대는 없는, 우리에게만 좋은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신앙생활 하자. 여러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뜨겁지 않은 교회, 때로는 세속적인 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교회를 공격하지 다른 데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의 경륜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드러내시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걸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 드러내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때는 목사님인데 정말 능력이 없어 보이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이 없는 그 목사의 입을 사용해서 어떤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못된 사람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전하는 거 자기가 경험이 옳다고만 그렇게 주장하죠. 그 사람이 노리는 게 뭘까요? 야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어. 야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걸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노리는 게 뭘까요? 네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 빨리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거를 빨리 해야 돼. 그래야 네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 라고 그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자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네가 다니는 교회가 잘못됐어. 너 그 교회 빨리 나와서 이 교회로 옮겨라. 이렇게 음성 주시던가요? 하나님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저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고 근데 하나님 저 사람이 치부를 가리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 안 해요. 네. 저 많이 경험해요. 왜? 인격적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누군가를 음해하고 누군가를 막 얘기할 때 하나님 그걸 가린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믿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네. 또 봅시다. 자 22절입니다. 자,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위라는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꿰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청년의 최후가 뭐예요 지금? 잘못된 길로 잘못된 진리로 간 이 청년의 최후를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젊은이가 그 음녀를 따라갔는데 소가 도수장으로 소가 여러분 도수장으로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목 잘라 죽는 거예요. 죽어.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꿰뚫게 되리라. 이 청년이 한 실수가 뭐냐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거기를 모퉁이로 간 거예요. 조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2번, 3번 정말 내가 여기 가서 신앙생활 해도 되는가? 내가 정말 이 사람의 말하는 진리가 정말 맞는가? 이거를 2번, 3번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내가 따라가야 여러분 그게 영적인 신중함이죠. 마귀는 밤잠을 자지 않고 모퉁이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돌아다닌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왜 미혹당합니까? 왜 쉽게 미혹을 당할까요? 우리가 당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우리가 미혹을 당합니까?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진리가 아닌 것에 관심을 두게 되면 그 사람은 미혹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진리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안 어려울까요? 진리는 성경이 알려주는 진리는 단순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죠. 그리고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네. 천국과 지옥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고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게 여러분 진리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것을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시라는 걸 여러분 가르쳐서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근데 이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누가 말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언을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놔두고 사람은 계속 뭔가 예언에 오늘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언에 막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이 잘못된 호기심이 우리를 미혹당하게 하는 거예요. 네?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놔두고 예전에 그 한참 유행했던 여러분 신천지가 사람들 성경 공부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빛과 창세기에 나오는 빛이 어떻게 다르냐 설명해 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좀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 관심이 있거든요. 이 빛은 뭐고 이 빛은 뭐냐? 이 빛이 뭐고 요한계시록 나오는 예수님 빛은 생명의 빛이지 뭐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근데 나중에는 이 빛이 누구냐? 이 빛이 자기가 만든 이만이다. 이 빛이 자기가 만든 교주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호기심으로. 근데 바보처럼 어리석은 자가 여기에 속아서 야,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인간이 교만해서 타락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이 여러분 뭘까요? 인간의 교만이 처음에는 뭐 자랑하고 또 내가 너보다 낫지 하고 사람을 깔보는 우월함, 이제 이런 것들이 교만의 시작이에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성경했는데 내가 좀 가진 게 있다고, 내가 좀 아는 게 많다고 저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그게 교만의 시초입니다. 마귀는 그걸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낮추고 겸손할 필요가 있는, 교만은 자라요, 이게. 네. 교만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쑥쑥쑥쑥 커가요. 네. 그래서 자기가 막 다 뭐 전부인 것처럼 뭐 그렇게 되잖아요. 자기를 누르지 절제하지 않으면 큰일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교만해서 막 교만이 자라요.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요, 이 교만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을 너무나 많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해서 얼토당토 아닐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북한에 가면은 저기 김일성, 김정일을 그 사람들은 주체사상을 그냥 신앙으로 생각해요. 북한에 있는 교회 가보세요. 가보면은 거기서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 믿긴 믿는데 뭐라고 말해요?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도 우리가 믿지만 우리 수령 아버지 김일성이 우리의 전부다. 김일성을 우리가 의지한다.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김일성은 신이죠. 신이 돼버린 거지. 여러분, 로마 시대의 황제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힘이 있고 권력에 막 도취돼가지고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내가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사실은 신이야. 그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성경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넌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그걸 고백하지 않으면은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고백하면 막 핍박이 가고 불이익이 주어지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끝까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고백하는 무리들이 항상 있어요. 이게 진짜 신부죠. 여러분, 거짓 교사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자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처음에는 속이지만 점점점 시간이 가면 뭐라 하냐면 자신의 존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높일까요? 거짓 교사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 과정을 보면 그 희한합니다. 네. 어떻게 높일까요? 처음부터 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 이렇게 말하죠. 대개가 야, 나는 하나님과 직통계시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항상 말씀해.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부터가 미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과 가까워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말 안 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알고 있다가
그것을 정말 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도 노력하고 성도들에게 그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그걸 가르침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잘못된 사람은 뭐냐면 내가 이거 말하는 게 하나님이 말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했어. 말끝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그거를 겸손하게 가지고 있어서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밑에서 노력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 라고 말하면 그러면 더 이상 거기는 논쟁의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 하는 말이 다 옳은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말이니까. 진짜 하나님 말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거역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입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협력하여서 선을 이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말을 다 들어야 돼. 마치 자기가 인류를 구원할 것처럼 자기 혼자만이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이다 하는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냐면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잘못하면 그게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걸 고지급대로 믿고 고지급대로 그게 하나님 말인 줄 알아. 처음에 이상한 말을 해도 나중에는 처음에 그럴듯한 말을 하다가 나중에 이상한 말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몸이 아픈데 그게 네가 그 교회를 안 나와서 네가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몸이 아파요. 정말 아파요. 그런데 뭐라냐면 그 사람이 네가 지금 그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셔서 네가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그 교회를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쌍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 네? 인격적인 분. 여러분 사람의 예언을 특별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걸 개관적인 걸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그 예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왜 고린도에서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아.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막 예언이 난무해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예언이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은 너무 특별히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요. 여기 있는 이종성 목사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김정자 집사님 이제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닥칠 거니까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김정자 집사님 조심하세요. 이 말 들으면 내가 그런 거? 목사님 나에게 말했으니까 내가 그런 거? 목사님이 기도 좀 하더니 하나님 음성 들었는가? 이 말보다 김정자 집사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니까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더 신앙생활 열심히 우리 천국 가요. 이 말을 더 신뢰해야 돼요. 이 말을 더 신뢰해야 돼요. 진리를 더 신뢰해야죠. 아멘. 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신뢰해? 2026년도에 한국과 북한이 통일된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누구는 전쟁이 일어난다. 누구는 뭐 일어난다. 그래서 그 말을 사람들이 추종하고 진짜 뭐 그렇게 될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밑에도 혼란이 많았었어요. 제일 그 중에서도 전 세계에 있는 예언자들이 우리 한국을 향해서 예언할 때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 때 한국이 통일될 거라는 그 통일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언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언을 많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예언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통일되지 않았어요. 통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말은 걸러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리가 아닌 이상. 한국과 북한이 통일된다는 게 여러분 진리예요? 아니요. 성경에 없어요. 네. 그러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나? 간단하죠.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에 있잖아요. 예언한 선지자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언 사사로이 했다가요, 여러분. 죽어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죽는다고.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그러니까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나온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까요? 누가 물어봤나.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하시냐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지가 예언한 게 이루어진 것도 없고 효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 사람을 선지자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믿지도 말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진짜 믿음이죠. 말한다고 거기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한 헌신과 수고가 여러분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리고 채무는 이단으로 빠지면 정말로 거기서 못된 짓 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 그 영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교회가 붕대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진리의 문제고 미혹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겸손하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말씀을 귀히 여기고 여기서 정말 주님 말씀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듣지 않고 분별력 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